왜 불교는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길거리에서 불교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그건 불교가 믿어라가 아닌 깨달아라라고 말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왜 불교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종교든 자신이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독 불교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불교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문 앞까지 찾아와 불경 한 권 건네며 신앙을 권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가 가진 철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즉 석가모니 세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둥처럼 계시를 내리는 신도 아니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좌지우지하는 창조주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 누구보다 삶의 고뇌와 번뇌를 깊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자의 신분으로 금이환영했던 그분은 평온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을까?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왜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속을 흔들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자의 지위마저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외로운 수행자의 길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굶주림과 번뇌 속에서도 끝내 굴하지 않으셨고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특별한 누군가만 가질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 부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신이 아니라 먼저 걸어간 인생의 선배, 마음의 멘토와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말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왔고 그 끝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 너도 원한다면 이 길을 걸어보아라. 불교는 결코 이 길만이 정답이다, 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자기 안의 진리를 발견하라. 그것이 부처님이 강조하신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누가 대신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강요되어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남이 들고 있는 등불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종교, 남의 말, 남의 철학만을 붙잡고는 절대 자기 인생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안에 등불 하나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등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불교는 그 등불의 존재를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그 등불에 불을 붙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당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아직 믿지 않느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삶에 지쳐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당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때, 그때 불교는 당신 옆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등불을 들어보세요. 당신 안의 답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강요가 아닌 각성, 믿음이 아닌 이해, 두려움이 아닌 자비로 당신의 인생에 접근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불교이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기입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몸이 아플 때,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마주할 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불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괴로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어디서 비롯되며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사성제라는 가르침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고제. 두 번째,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갈망이라는 집제. 세 번째, 그 괴로움은 멈출 수 있다는 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도제. 이렇게 네 가지 진리, 곧 사성제는 불교가 인간의 고통에 얼마나 깊이 다가가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 8가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스승이 있다고 해서,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내가 걷고 내가 실천해야 하는 길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재행무상, 오늘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나를 삼킬 것 같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 당장 믿으라, 따르라, 전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처럼 스스로 그 빛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만 비로소 드러납니다. 강요하는 순간 그 등불은 오히려 꺼지게 됩니다. 수행은 억지가 아니라 자각에서 출발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하나의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스님은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불교는 무조건 채식주의여야 하는가? 이 부분은 불교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스님은 무조건 채식을 해야 하며 고기를 먹는 순간 불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본질은 고기 자체가 아니라 살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생, 즉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불교에서 예우 중대한 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가 걸식하며 음식을 받았을 때 그 음식에 고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고기가 일부러 살생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면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의 본질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었는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겉모습의 규율보다 마음의 작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생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이든 불자든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그 마음 안에 자비가 깃들어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작은 살생을 합니다. 말로, 시선으로, 무심한 태도로 누군가를 찌르고 괴롭게 만들고 상처 입힙니다. 그 작은 살생의 마음을 먼저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채식보다 앞서야 할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고통이 너무도 짙어 숨이 막히고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이라며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살 역시 살생으로 봅니다. 그 대상이 남이든 자신이든 생명을 해친다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자살을 단죄하는 이유는 단지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이 두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자신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 그 괴로움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말합니다.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도망치듯 생을 끊는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감정, 해소되지 않은 고통,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생의 업으로 이어져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 단 한 번 태어난 소중한 존재다.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벗어나는 길도 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괴로움의 이유를 알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옥이란 단지 형벌의 공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깨우침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비도 이해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지옥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자살을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 안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고,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을 시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죄를 지어도 씻을 수 있나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용서를 빌고 기도를 하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씻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죄는 업, 즉 자신이 지은 원인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업을 안고 살아가라. 그 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속죄의 기입니다. 죄는 벌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나를 바꾸는 계기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순간 그 업은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너를 용서해주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는 나태함을 덮어주는 용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불자라면 절에 자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절의 건물보다 마음의 절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매주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잠들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짐한다면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절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당신의 밥상 위에서, 당신의 말 한마디 안에서, 당신이 참아낸 분노의 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자승자 상승자. 내가 나를 이기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 어리석음, 분노를 이기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불자의 기입니다. 절은 어쩌면 단지 장소일 뿐입니다. 진짜 절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워진 자비와 참회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절은 언제든 어디서든 당신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말할 때 가장 흔하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절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에는 어쩌면 종교 전체에 대한 냉소 혹은 상처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신을 믿고 따르며 이안을 얻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믿음이
누군가의 수익 수단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불교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처럼 매주 정해진 헌금을 내는 구조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연등, 천도제, 기도, 제사 등과 같은 의식을 통해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 공양합니다. 그 돈은 절을 유지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연등 하나를 밝히는 일에도 그 안에는 자식을 위한 기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그리움, 나 자신에게 주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결코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신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도 때로는 상업적인 요소가 개입되기도 합니다. 더 비싼 등, 더 큰 천도제, 더 긴 기도 시간, 사람의 욕심이 깊이 들어올 때 그 순수했던 마음마저 가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불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욕망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탐심 시곡은 절이 아무리 화려하고 기와 지붕이 금빛으로 빛나고 연등이 1000개, 10,000개를 밝히고 있어도 그 안에 탐욕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짜 불교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돈으로 포장할 수 없는 마음의 수행이야말로 불교가 지향하는 진짜 키입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님이 사기를 쳤다더라. 절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더라.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탈이 불교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욕심이 만든 일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같은 정통 종단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엄격하게 징계합니다. 수행자가 거짓을 말하거나 사심을 품고 신도를 속인다면 그는 이미 수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불교는 이름만으로 불자가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삶이 바르지 않다면 불교는 그를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진정한 불자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보고 괴로움을 바라보며 매일의 선택과 말과 행동 속에서 자비와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따뜻한 종교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괴로움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불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협하거나 겁주지 않습니다. 불교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자각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끄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먼저 걷고 먼저 깨달으시고 그저 이렇게 남기셨지요.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길을 따라 걸어보아라. 그리고 그 길의 입구는 늘 조용히 우리 곁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등불은 이 자리를 지킵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라도 켜질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옴마니 padme hum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이 등불이 더 많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항상 마음속 등불을 켜는 하루 되세요. 마음이 괴롭다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왜 불교는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길거리에서 불교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그건 불교가 믿어라가 아닌 깨달아라라고 말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왜 불교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종교든 자신이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독 불교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불교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문 앞까지 찾아와 불경 한 권 건네며 신앙을 권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가 가진 철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즉 석가모니 세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둥처럼 계시를 내리는 신도 아니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좌지우지하는 창조주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 누구보다 삶의 고뇌와 번뇌를 깊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자의 신분으로 금이환영했던 그분은 평온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을까?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왜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속을 흔들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자의 지위마저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외로운 수행자의 길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굶주림과 번뇌 속에서도 끝내 굴하지 않으셨고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특별한 누군가만 가질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 부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신이 아니라 먼저 걸어간 인생의 선배, 마음의 멘토와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말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왔고 그 끝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 너도 원한다면 이 길을 걸어보아라. 불교는 결코 이 길만이 정답이다. 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자기 안의 진리를 발견하라. 그것이 부처님이 강조하신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누가 대신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강요되어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남이 들고 있는 등불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종교, 남의 말, 남의 철학만을 붙잡고는 절대 자기 인생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안에 등불 하나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등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불교는 그 등불의 존재를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그 등불에 불을 붙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당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아직 믿지 않느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삶에 지쳐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당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때, 그때 불교는 당신 옆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등불을 들어보세요. 당신 안의 답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강요가 아닌 각성, 믿음이 아닌 이해, 두려움이 아닌 자비로 당신의 인생에 접근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불교이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몸이 아플 때,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마주할 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불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괴로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어디서 비롯되며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사성제라는 가르침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고제. 두 번째,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갈망이라는 집제. 세 번째, 그 괴로움은 멈출 수 있다는 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도제. 이렇게 네 가지 진리, 곧 사성제는 불교가 인간의 고통에 얼마나 깊이 다가가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 8가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스승이 있다고 해서,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내가 걷고 내가 실천해야 하는 길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재행무상, 오늘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나를 삼킬 것 같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 당장 믿으라, 따르라, 전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처럼 스스로 그 빛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만 비로소 드러납니다. 강요하는 순간 그 등불은 오히려 꺼지게 됩니다. 수행은 억지가 아니라 자각에서 출발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하나의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스님은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불교는 무조건 채식주의여야 하는가? 이 부분은 불교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스님은 무조건 채식을 해야 하며 고기를 먹는 순간 불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본질은 고기 자체가 아니라 살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생, 즉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불교에서 예우 중대한 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가 걸식하며 음식을 받았을 때 그 음식에 고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고기가 일부러 살생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면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의 본질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었는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겉모습의 규율보다 마음의 작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생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이든 불자든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그 마음 안에 자비가 깃들어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작은 살생을 합니다. 말로, 시선으로, 무심한 태도로 누군가를 찌르고 괴롭게 만들고 상처 입힙니다. 그 작은 살생의 마음을 먼저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채식보다 앞서야 할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고통이 너무도 짙어 숨이 막히고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이라며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살 역시 살생으로 봅니다. 그 대상이 남이든 자신이든 생명을 해친다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자살을 단죄하는 이유는 단지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이 두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자신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 그 괴로움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말합니다.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도망치듯 생을 끊는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감정, 해소되지 않은 고통,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생의 업으로 이어져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 단 한 번 태어난 소중한 존재다.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벗어나는 길도 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괴로움의 이유를 알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옥이란 단지 형벌의 공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깨우침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비도 이해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지옥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자살을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 안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고,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을 시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죄를 지어도 씻을 수 있나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용서를 빌고 기도를 하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씻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죄는 업, 즉 자신이 지은 원인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업을 안고 살아가라. 그 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속죄의 기입니다. 죄는 벌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나를 바꾸는 계기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순간 그 업은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너를 용서해주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는 나태함을 덮어주는 용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불자라면 절에 자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절의 건물보다 마음의 절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매주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잠들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짐한다면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절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당신의 밥상 위에서, 당신의 말 한마디 안에서, 당신이 참아낸 분노의 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자승자 상승자. 내가 나를 이기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 어리석음, 분노를 이기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불자의 기입니다. 절은 어쩌면 단지 장소일 뿐입니다. 진짜 절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워진 자비와 참회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절은 언제든 어디서든 당신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말할 때 가장 흔하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절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에는 어쩌면 종교 전체에 대한 냉소 혹은 상처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신을 믿고 따르며 이안을 얻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믿음이 누군가의 수익 수단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불교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처럼 매주 정해진 헌금을 내는 구조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연등, 천도제, 기도, 제사 등과 같은 의식을 통해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 공양합니다. 그 돈은 절을 유지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연등 하나를 밝히는 일에도 그 안에는 자식을 위한 기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그리움, 나 자신에게 주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결코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신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도 때로는 상업적인 요소가 개입되기도 합니다. 더 비싼 등, 더 큰 천도제, 더 긴 기도 시간, 사람의 욕심이 깊이 들어올 때 그 순수했던 마음마저 가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불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욕망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탐심 시곡은 절이 아무리 화려하고 기와 지붕이 금빛으로 빛나고 연등이 1000개, 10,000개를 밝히고 있어도 그 안에 탐욕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짜 불교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돈으로 포장할 수 없는 마음의 수행이야말로 불교가 지향하는 진짜 키입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님이 사기를 쳤다더라. 절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더라.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탈이 불교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욕심이 만든 일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같은 정통 종단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엄격하게 징계합니다. 수행자가 거짓을 말하거나 사심을 품고 신도를 속인다면 그는 이미 수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불교는 이름만으로 불자가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삶이 바르지 않다면 불교는 그를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진정한 불자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보고 괴로움을 바라보며 매일의 선택과 말과 행동 속에서 자비와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따뜻한 종교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괴로움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불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협하거나 겁주지 않습니다. 불교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자각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끄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먼저 걷고 먼저 깨달으시고 그저 이렇게 남기셨지요.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길을 따라 걸어보아라. 그리고 그 길의 입구는 늘 조용히 우리 곁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등불은 이 자리를 지킵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라도 켜질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옴마니 padme hum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이 등불이 더 많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항상 마음속 등불을 켜는 하루 되세요. 마음이 괴롭다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왜 불교는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길거리에서 불교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그건 불교가 믿어라가 아닌 깨달아라라고 말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왜 불교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종교든 자신이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독 불교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불교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문 앞까지 찾아와 불경 한 권 건네며 신앙을 권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가 가진 철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즉 석가모니 세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둥처럼 계시를 내리는 신도 아니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좌지우지하는 창조주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 누구보다 삶의 고뇌와 번뇌를 깊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자의 신분으로
금이환영했던 그분은 평온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을까?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왜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속을 흔들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자의 지위마저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외로운 수행자의 길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굶주림과 번뇌 속에서도 끝내 굴하지 않으셨고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특별한 누군가만 가질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 부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신이 아니라 먼저 걸어간 인생의 선배, 마음의 멘토와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말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왔고 그 끝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 너도 원한다면 이 길을 걸어보아라. 불교는 결코 이 길만이 정답이다. 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자기 안의 진리를 발견하라. 그것이 부처님이 강조하신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누가 대신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강요되어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남이 들고 있는 등불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종교, 남의 말, 남의 철학만을 붙잡고는 절대 자기 인생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안에 등불 하나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등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불교는 그 등불의 존재를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그 등불에 불을 붙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당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아직 믿지 않느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삶에 지쳐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당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때, 그때 불교는 당신 옆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등불을 들어보세요. 당신 안의 답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강요가 아닌 각성, 믿음이 아닌 이해, 두려움이 아닌 자비로 당신의 인생에 접근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불교이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몸이 아플 때,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마주할 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불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괴로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어디서 비롯되며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사성제라는 가르침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고제. 두 번째,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갈망이라는 집제. 세 번째, 그 괴로움은 멈출 수 있다는 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도제. 이렇게 네 가지 진리, 곧 사성제는 불교가 인간의 고통에 얼마나 깊이 다가가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 8가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스승이 있다고 해서,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내가 걷고 내가 실천해야 하는 길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재행무상, 오늘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나를 삼킬 것 같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 당장 믿으라, 따르라, 전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처럼 스스로 그 빛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만 비로소 드러납니다. 강요하는 순간 그 등불은 오히려 꺼지게 됩니다. 수행은 억지가 아니라 자각에서 출발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하나의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스님은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불교는 무조건 채식주의여야 하는가? 이 부분은 불교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스님은 무조건 채식을 해야 하며 고기를 먹는 순간 불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본질은 고기 자체가 아니라 살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생, 즉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불교에서 예우 중대한 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가 걸식하며 음식을 받았을 때 그 음식에 고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고기가 일부러 살생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면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의 본질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었는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겉모습의 규율보다 마음의 작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생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이든 불자든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그 마음 안에 자비가 깃들어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작은 살생을 합니다. 말로, 시선으로, 무심한 태도로 누군가를 찌르고 괴롭게 만들고 상처 입힙니다. 그 작은 살생의 마음을 먼저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채식보다 앞서야 할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고통이 너무도 짙어 숨이 막히고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이라며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살 역시 살생으로 봅니다. 그 대상이 남이든 자신이든 생명을 해친다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자살을 단죄하는 이유는 단지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이 두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자신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 그 괴로움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말합니다.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도망치듯 생을 끊는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감정, 해소되지 않은 고통,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생의 업으로 이어져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 단 한 번 태어난 소중한 존재다.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벗어나는 길도 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괴로움의 이유를 알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옥이란 단지 형벌의 공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깨우침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비도,
이해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지옥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자살을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 안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고,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을 시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죄를 지어도 씻을 수 있나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용서를 빌고 기도를 하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씻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죄는 업, 즉 자신이 지은 원인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업을 안고 살아가라. 그 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속죄의 기입니다. 죄는 벌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나를 바꾸는 계기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순간 그 업은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는 나태함을 덮어주는 용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불자라면 절에 자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절의 건물보다 마음의 절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매주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잠들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짐한다면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절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당신의 밥상 위에서, 당신의 말 한마디 안에서, 당신이 참아낸 분노의 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자승자 상승자. 내가 나를 이기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 어리석음, 분노를 이기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불자의 기입니다. 절은 어쩌면 단지 장소일 뿐입니다. 진짜 절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워진 자비와 참회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절은 언제든 어디서든 당신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말할 때 가장 흔하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절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에는 어쩌면 종교 전체에 대한 냉소 혹은 상처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신을 믿고 따르며 이안을 얻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믿음이 누군가의 수익 수단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불교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처럼 매주 정해진 헌금을 내는 구조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연등, 천도제, 기도, 제사 등과 같은 의식을 통해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 공양합니다. 그 돈은 절을 유지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연등 하나를 밝히는 일에도 그 안에는 자식을 위한 기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그리움, 나 자신에게 주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결코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신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도 때로는 상업적인 요소가 개입되기도 합니다. 더 비싼 등, 더 큰 천도제, 더 긴 기도 시간, 사람의 욕심이 깊이 들어올 때 그 순수했던 마음마저 가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불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욕망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탐심 시곡은 절이 아무리 화려하고 기와 지붕이 금빛으로 빛나고 연등이 1000개, 10,000개를 밝히고 있어도 그 안에 탐욕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짜 불교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돈으로 포장할 수 없는 마음의 수행이야말로 불교가 지향하는 진짜 키입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님이 사기를 쳤다더라. 절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더라.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탈이 불교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욕심이 만든 일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같은 정통 종단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엄격하게 징계합니다. 수행자가 거짓을 말하거나 사심을 품고 신도를 속인다면 그는 이미 수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불교는 이름만으로 불자가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삶이 바르지 않다면 불교는 그를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진정한 불자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보고 괴로움을 바라보며 매일의 선택과 말과 행동 속에서 자비와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따뜻한 종교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괴로움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불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협하거나 겁주지 않습니다. 불교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자각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끄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먼저 걷고 먼저 깨달으시고 그저 이렇게 남기셨지요.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길을 따라 걸어보아라. 그리고 그 길의 입구는 늘 조용히 우리 곁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등불은 이 자리를 지킵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라도 켜질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옴마니 padme hum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이 등불이 더 많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항상 마음속 등불을 켜는 하루 되세요. 마음이 괴롭다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